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시작. 그리고 그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를 넘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BC에서 이제 어떻게 AD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왕이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말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초림부터 다시 재림하는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시간부터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세의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시대는 완성이라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로워져 가는 시간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시간, 이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재림을 앞에 두고 지금도 우리가 가지는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완성을 향하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빨리 보고 싶죠. 그죠? 예수님 빨리 오는 게 좋죠.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기 위해서 이제 진통이 있고 또 어둠의 시간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필연적인 어떤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그런 과정들이 없이 완성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완성이라는 시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그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날마다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대로 계속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된다. 새롭게 되는 것. 그죠?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돼요. 아멘.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지고, 그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볼 텐데,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요? 제사도 새로워지고 직분도 새로워지고 또 뭐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오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물도 새로워졌다. 율법도 새로워졌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자,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성전도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예, 땅의 장막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하늘의 장막의 시대를 사는 것이다. 이 초점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땅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것은 뭐요? 땅의 장막 시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제 어떻게 땅의 장막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제 하늘의 장막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으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이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면서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땅의 것들은 다 폐기 처분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것들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것들로 이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온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냐? 구원이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으로 연연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자꾸 땅에 연연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면 그거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땅에 열심히 사실 돈 벌고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가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육신적으로도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질병이고 허무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늘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신 일은 이전의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존재로 말했다는 거죠. 옛 언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는 존재다. 그 새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로 살고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보증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 예수님이. 예.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보증한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 옛 구습의 시대, 땅의 것들을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시대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수 없는데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게 돼요.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누구다? 새 피조물이다. 새 언약의 존재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지난주. 자, 11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시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쭉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곳은 이방인부터 유대인까지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뜰이 뭐냐?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뜰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 여자들이. 물론 남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부터는 뭐냐면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금지 구역이에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오직 뭐냐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 유대인들만. 예. 거기는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 여자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뜰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것이 헤롯 성전의 성전 구역에 있는 모양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 구도를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주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둘러보신 것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어딘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절름발이와 소경과 어린아이를 치유한 곳이 바로 뭐냐? 여인의 뜰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성전에 가셔서 지금 둘러보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땅의 장막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땅의 장막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 왜? 예수님 직접 오셨으니까. 자,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 장막은 이제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해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시작. 예,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10절. 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참다운 하늘의 성수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만 그 성수의 역할을 한 것이지 주님의 개혁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느냐? 11절 시작.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드디어 뭐요? 그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뭐예요? 이제 땅의 장막 시대는 폐기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장막 시대가 주님께서 열렸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당신의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의 파일이 기록된 모든 하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늘의 장막의 시대를 연 것이다. 예,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은 온 우주 만물과 피조계와 영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헤드쿼터인 거예요. 본부라는 거죠, 본부. 예, 그래서 헤드쿼터에 우리의 모든 죄의 파일이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해 헤드쿼터, 주님의 본부, 그곳에 있는 우리 죄의 파일이 어떻게 삭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천구하시고,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분이 우리를 천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이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그런 지성소가 돼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그죠? 기도할 때도 느껴져야 돼요.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확증을 이제 어떻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자,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즉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의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임재의 절정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항상 말하지만 영적인 것에 신령 차원을 개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그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치유 사역하고 사역을 할 때 봤지만 여러분 뭔가 막 불덩어리가 확 떨어져 눈에 보이나요? 아니면 제가 막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예? 영적으로 신령하게 무엇을 보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걸 보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즉 근데 우리가 사역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예,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고 실체화가 된다. 실질적으로. 예,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의 장막의 시대는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원수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매달리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그거 많이 느껴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지만 자꾸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거기에 매여서 영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본질이 하나님의 것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사실 실질적인 거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거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조집사를 이제 조집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오전 시간까지만 가능하겠네. 예. 네. 얼굴을 보니까 딴 사람 같아요. 화장을 진하게 해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장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장했다 그렇게. 그죠? 딴 사람 같아요. 변장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봐요. 여러분, 화장을 하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화장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화장이는 완전히 딴 사람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새 언약의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새 언약의 존재가 된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장은 새 사람으로 못 만든다. 사람 변화는 시키지만 그렇죠? 네, 새 사람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죠? 화장은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제 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윤 권사님 오늘 립스틱 한번 발라보세요. 네, 그랬는데 네, 사진빨 잘 받게 한번 발라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육의 기준이 있고 또 육에 보이는 게 있고 또 우리 육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세상 것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내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함이 식어져요. 내가 이걸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만 그것을 쳐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왜? 그걸 붙들으면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쫓고 돈을 쫓고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본질을 놓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자꾸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성령 충만할 때는 느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모두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일이고 모든 육체의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열어놓으신 결과라는 겁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뭐냐? 권세라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주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자.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사실은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덕을 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의 초반전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반전 인생은 달라집니다.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컬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후반전 인생이 있습니다. 후반전 인생은 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죠? 남자고 여자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인생은 또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전반전이 되었든 후반전이 되었든 주님을 만나야 그 인생은 역전이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역전이 되지 않는다.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 전체는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건 육신이지만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세상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것을 믿는 순간 기도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그 길을 전부 주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 이제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옛 장막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육신의 장막을 또 흔히 뭐라고 우리가 육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제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 사는 존재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장막을 여호와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회의.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회의가 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제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완전히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사와 세계사도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회의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단지 그 회의 장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수시로 여호와의 회의에 초대돼서 거기 회의에 들어가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단지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뭐냐? 권세다.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인간의 영으로도 살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간은 영으로도 살 수도 있고 육으로도 살 수 있고 사고를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육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예,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로 살아봐야 인생이 항상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꼬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 주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뭐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땅의 것은 이제 사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늘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네, 하늘로 살아야 된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시작. 드디어 이제 뭐요? 다음 날 가셔서 성전을 엎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양을 거기까지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살았던 모든 처소에서 그 돈들을 다 받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야훼 신앙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야훼 신앙을 타락시켰다.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종교가 되면서 이제 생명이 없는 유대 종교는 필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과 이 탐욕이 얽혀져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뭐예요? 치부를 쌓는 일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결탁이 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한 야훼 신앙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탐욕과 결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탐욕과 결탁하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 모든 종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은 반드시 그렇게 탐욕과 결탁하게 되어 있고 권세욕과 명예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요, 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예수님을 나쁘게 몰아가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종교의 영은 반드시 그렇게 탐욕과 결탁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성전에서 그 양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순수한 야훼 신앙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야훼 신앙이 타락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믿는 대상을 종교로 지칭을 해서 이렇게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없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 그것이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종교를 말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뭐냐, 절간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천주교에 아무 상관없어요. 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절간에 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 개념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예. 그래서 단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가도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절간에 가면 만날까요? 못 만나요. 똑같아요. 왜? 그건 없기 때문이죠, 실체가. 그런데 실체가 있는 기독교에 와도 못 만나요.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쉽게 말하면 영혼이 죽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가지면 이러한 영들과 결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귀신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귀신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귀신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지. 근데 그냥 적당하게 중립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들과 결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자연적인 질서입니다. 자연적인 질서.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세상적인 바벨론이 되었든 종교적인 바벨론이 되었든 절대로 바벨론을 방치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방치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방치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먹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봐요. 아무리 많이 벌어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거기에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영원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한때는 돈을 벌었어.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 거리야. 홀딱 날아가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 뭐라고요? 하늘로 사는 존재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대 종교는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없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왕의 자격으로서 물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왕의 자격이죠. 이제 이 땅의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 없는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라.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종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 종교에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야 잘 알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땅의 모든 장막의 시대, 율법의 시대, 모든 제사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으로 살고 종교로 살면 땅의 장막 시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모든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아직도 종교로 살고 아직도 율법으로 산다면 우리는 땅의 장막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종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이라는 것은 초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한 긴장이라는 것은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 아멘. 그것이 안 되면 즉각적으로 땅의 장막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대는 다 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90%가 넘습니다. 지금도 90%가 넘어요. 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90% 이상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까만 망토를 입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까만 옷 입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주들은 까만 옷을 입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냐? 예수님이 죽었고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땅의 장막으로 사는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민감하게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참 민감해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걸 왜 느끼지 못하냐? 내 육의 것이 너무 많아서. 쉽게 말하면 가려진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보고 못 느끼는 거야. 어제 우리 승호 선생님 그런 질문 하나 했어요, 나한테. 요즘은 너무 막 자기의 그 뭐 죄성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게 막 예민하게 막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좋은 현상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먼지가 잔뜩 쌓여봐요. 잘 안 보이죠. 근데 먼지를 닦기 시작해봐요. 잘 보이기 시작하듯이 여러분 초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거 모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한꺼풀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때는 진짜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생각이 모든 게 참 이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는 이런 악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걸 느끼니까 어떻게 또 회개할 수 있고, 그죠? 회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또 새로워지고. 근데 또 그 금방 되나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힘이 채워져야 되고 영역이 생겨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더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 하나 딱 움직이는 것도 딱 감지가 돼요.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쫙 자기가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을 때는 뭐냐? 뭐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민감하게 되잖아요. 자기 생각 하나 조금 잘못 먹은 거, 내가 판단 한번 한 거, 저 사람 판단한 거, 미워한 거, 속으로 내가 요구한 거 이런 거 다 느껴집니다. 죄라는 것이. 안 좋은 생각이 또 하나 들어갔네. 그럼 회개하고 축사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네,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도 계속 나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비율이 5대5를 넘어서야 이제 뭐냐 내가 이기는 시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밑에까지는 뭐 맨날 졌다 이겼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70대 30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 때 탁 쳐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자꾸 쳐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땅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요? 옛 시대는 패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땅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마가복음 11장 16절 시작. 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감람산으로 올 때 건너편이 이제 동문인데 동문은 뭐냐? 황금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황금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람산으로 올 때 어디로 와야 되냐면 돌아서 이제 뭐냐면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문이 뭘까요? 분이 뭐예요? 분뇨. 이게 뭐예요? 똥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도 그것들을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 문을 통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분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황금문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돌아서 분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감람산에서 이제 어떻게 황금문 쪽으로 샛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샛길. 그래서
그 샛길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기록에 보면 이 도로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샛길로 다니는 도로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탐욕이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의 탐욕. 그래서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거룩한 길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면서. 예.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되는 거야. 실제는 아닌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거룩한 척 앉아있다고 다 거룩하게 보입니까? 육의 눈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보면 우리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거룩의 특징입니다. 자꾸 버리게 돼 있어요.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맛보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거룩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룩을 본 자들은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명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을 본 자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권세와 능력,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와 힘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명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놓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뭐래요? 배설물로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죠. 배설물로 여겼더라. 세상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명문가 최고의 출신이에요. 예. 요즘 말로 하면 학벌도 최고예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더라. 똥처럼 여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그런 것들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본 자는요,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자들은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바래요. 아멘. 예. 이 종교라는 것은요, 거룩을 자기 육체를 이용해서, 육체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뭐냐? 자기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뭐냐? 종교라는 거, 종교인. 세상에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을 만나는 곳입니다. 생명이 창출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무슨 내 가족 잘 되고,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종교예요, 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끝도 불행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또 살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살겠죠. 우상을 믿는 종교인들처럼. 예?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17년 전에, 그죠? 17년 전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반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저도 이제 32살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 다니던 직장 사표 쓰고,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벌써 그게 25년 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보증금, 그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보증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400만 원이 없었어요. 보증금 400만 원이. 예.
그런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성도 한 명도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성도들 한 명도 없어. 나 혼자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금방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죠?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없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데도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때로는. 왜? 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또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또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떨 때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제가 강대상에 대자로 들어놓아서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대자로 들어놓아서 잔 적도 있어요. 왜? 현실이 금방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엎드립니다. 이런 세월을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육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또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그 창립 예배 드릴 때 17년 전에 오늘입니다. 오늘 17년 전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릴 때는 막 손님들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때는 야 뭐가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용하지 언제. 그래서 내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도 개척할 때 초기에는 막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막 북적북적대고 하니까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행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누구 하나 짜장면 먹자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8년 6개월 만에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서재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런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주셨는데 야,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다. 왜? 거룩한 척하니까. 거룩한 척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에 사실은 목숨 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바알이 돼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사실만으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종교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기득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뭐가 막 번쩍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갈 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7년 여기까지 올 때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말도 못하죠. 예? 어려움이 뭐 말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보면 다 잊어버려. 언제 그랬냐? 왜? 하나님 늘 새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할 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내 속이 다 타버리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또 새로워져. 또 새로워져.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그냥 종교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만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6장 7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땅의 장막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늘의 장막이 열린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 하늘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56장 7절.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어디서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집,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예.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즉 뭐냐? 고자들이라는 거예요. 고자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이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자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그들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뭐냐?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 내 집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기도할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안에서만 유대인 성인 남자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장막 시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나를 세서라도 기도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날 새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져요.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즉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 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을 새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어디서 누가 말한 게 아니고요. 제 몸으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 요즘은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 지키는 일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뭔 기도입니까? TV만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만 만지고 살고 아니면 세상으로 즐기고 살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장막 시대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왕의 주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왕의 주권을 사용해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다. 아멘.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처럼 엘리야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린대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한즉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해요. 그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확 열려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죠. 제가 초창기 때 초신자 때 어느 집회를 갔는데 막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환상이 딱 보이는데 하늘이 뻥 뚫어졌어요. 뻥 뚫어졌는데 이 헤드라이트 하나만 켜서 나를 비추는 것 마냥 쫙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땅의 장막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막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18절 시작.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 그죠? 종교라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왜 그랬냐? 이는 무리가 다 어떻게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놀라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사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야 예수를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꾀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그 종교의 영을 진멸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로 살기 시작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교로 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를 죽이는 거야. 왜? 예수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죠? 예수님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죽이는 거야. 이렇게 꼭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 내가 그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살잖아요. 나는 예수 안 죽이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죽이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예수를 죽이고 살았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만 죽인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예수를 죽이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론적으로 그냥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자기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뭐냐? 종교의 영은 고등 귀신이라는 거예요. 고등 귀신, 높은 귀신이라는 거죠. 최고의 귀신. 왜? 그냥 종교로 포장을 해서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 스스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늘 그냥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도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왜? 고등 귀신의 고등 전략으로 다가와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 다가오니까 나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그것만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고 나 지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기로 속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육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바로 종교로 사는 거다. 자, 마지막 19절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제가 오늘 몇 가지 종교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형은 물론 모든 이 바벨론적 탐욕과 욕구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룩을 이용하는 영이 바로 뭐다? 종교의 영이다. 거룩을 이용하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거,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거, 이것은 종교의 영에 붙들린 거다. 이런 나를 자꾸 보고 이런 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종교로 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내가 늘 죽이고 있다. 예수를 늘 죽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의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혼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형은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진리를 훼손시킨다. 진리, 말씀을 훼손시킨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훼손시켜. 그냥 율법적으로만.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거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진리가 아니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어떻게? 이 종교의 영은 진리를 훼손시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나 교회 다니잖아. 그걸로 삭감해버리는 거야. 그걸로 그냥 물 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위안받게 만들어. 제가 참 신앙생활 할 때요, 초신자 때, 진짜 완전 초신자 때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농협 다닐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그래 나 요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 이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 나 요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위로를 삼아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봤습니다, 나 자신을. 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교회를 안 갔다 오면 불안해지는 거야. 초신자 때, 완전 초신자 때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종교로 사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목숨 것이고 거룩의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왕의 주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실질적인 주님과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새로운 왕의 입성의 귀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왕의 권세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살아온 내 삶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선포할 사람은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라바 카라바스 카라바. 더 하나님이 왕의 명령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라바스 카라바라바라바.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귀환하신 예수님, 완벽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통치하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마다 기업마다 당신이 왕 되신 주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주권, 왕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소서. 왕의 주권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소서. 와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장막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라바스카라바라바. 당신의 보혈로 인하여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장막이 열려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기쁨으로 그 왕되심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와라바스카라바라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아라바카라바스카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